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한 가정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저희가 더욱더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건강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탐구해가는 과정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복잡한 가정사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이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깨져가는지,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 그 말썽을 많이 부리지 않아요? 요셉도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르우벤 같은 경우, 첫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과 잠자리를 갔죠. 그리고 시므온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길래 이러한 상황이 됐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살펴봐 가면서 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봐 가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 애착 유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질문지를 보니까 그래도 애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뭐 가볍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권수영 교수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요 영상과 그 다음에 요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의 가정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정말 긍정적인 모습의 가정들도 있지만 깨진 가정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결국에는 자기가 받았던 축복권을 에서에게 돌려주거든요. 에서가 물론 뭐 무섭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성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도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는 이 르우벤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아내와 자고요. 야곱의 아들, 문제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 속의 가정들을 보면 이 좋은 가정들보단 깨진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참 맞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기보다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리고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굉장히 어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거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리고 뭐 고든 맥도날드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뭐 이런 책도 썼고요. 어떤 심리에 관련된 책도 썼는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모습들을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참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배우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바뀌기 어렵구나. 이 한번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도 저의 가정이 여러 어떤 그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정말로 깨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맥락들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그래서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떤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품고 섬기고 아주 겸손하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같이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형은 에서가 있고요. 근데 이 가족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나타나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랑이었다면 33절의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경쟁 관계에 이미 있거든요. 건강한 가정에서 형과 동생이 어떻게 우애를 나눌지, 어떻게 연합을 할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지를 배울 수 있는 환경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듯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와 연합했고 리브가는 야곱과 연합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도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가로채죠. 그런 것들처럼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연합과 어떤 우애 그리고 형제를 경험하기보단 경쟁을 경험해야 했고 사실 에서와 야곱은 박탈당했죠. 그런 경험을 할 권리들이.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회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직면하고 같이 연합해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기보다는 그냥 내 아내라고 안 하고 그냥 누이라고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으로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장 1절에 보니까 아주 그 경쟁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 그랬었을 때 리브가가 그걸 가로채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벌써 리브가가 야곱의 주도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어느 정도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요 네 사람이 화목하게 이 에서에게 주는 그 축복을 정말로 축하하면서 형 정말로 축복을 받아. 어머니도 에서에게 야 너는 정말로 장자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숙하고 그래서 정말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 때문에 집안이 풍물박산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참 복잡한 가정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부부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굉장히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이 부부생활이 이어졌었고
외삼촌도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아내들이 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죠. 이 레아는 르우벤의 탄생을 기뻐하고 르우벤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고 르우벤의 독특한 가치를 발견해주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르우벤과 시므온을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엇나가기 시작하고 시므온도 엇나가기 시작해요. 이 야곱의 아들 전부 다, 딸들도 전부 다 엇나갑니다. 이런 경우를 부모화라고 합니다. 부모화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드리면 좀 각색을 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얘기를 들어드리면 상위 1%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IQ 검사를 해줬는데 상위 1%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있는데 소년 가자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특이했던 점이 부모 역할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떤 셀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을 잘 챙겨요. 그래서 잘 어르고 달래고 참 그 역할을 참 잘하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씩씩하네 되게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아서 그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한테 IQ 검사를 해주고 또 어떤 다른 심리 검사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생물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의대 진학도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눅들지 않고 진짜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살았다. 정말 저 환경에서 정말 잘 자랐다라고 할 만큼 씩씩하고 올바르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뭐 이후에 알게 된 부분이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그리고 외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막 열심히 알바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장학금도 받아서 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벌릴 돈도 없고 손 벌릴 돈도 없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만 잘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와 진짜 실제 부모와 그리고 심리적 부모가 뒤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말씀 속에서 레아가 이 르우벤과 시므온에게 부모화를 진행합니다. 레아가 자신의 힘듦,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르우벤을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이 부모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잘못된 관계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그리고 이 시므온과 르우벤이 정말로 깨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이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알잖아. 엄마 매일매일 장볼 시간 없는 거. 그러니까 벌써 애가 엄마한테 우쭈쭈를 해줍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힘든 거 내가 잘 알지. 뭐 엄마를 어르고 달래줘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막 집 청소도 해놓고요. 그러니까 고마워 민정아. 뭐 엄마는 받는 거죠. 생물학적인 엄마는 진짜 받는 겁니다. 심리적인 엄마인 민정이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 정말 어른스럽네.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 민정이가 아니야 엄마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 학원 갔다 오다가 엄마 좋아하는 빵 사다 놨어. 벌써 엄마 역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 민정아. 엄마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아. 정말로 이 엄마는 딸한테 딸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은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부모의 욕구와 감정을 채우기 위해 자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판은 정말 좋아요. 착한 아이, 키우기 쉬운 아이, 손이 별로 안 가는 아이, 어른스럽고 일찍 철들은 아이. 장점은 눈치가 빠르고 예의가 바르고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공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족 안에서 자라면서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가족 간호하고 돈 벌어오고 장 보고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이 부모님의 얼마만큼 건강한 사랑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결과 정말로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해 줍니다. 자기의 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혹은 아주 강한 자결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강박적 성취를 추구하거나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긴장을 느끼거나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부모를 겪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조금 더 힘든 관계의 양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람마다 그 건강함과 그 양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그래서 내 욕구를 조금 더 챙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조금 더 챙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 욕구를 조금 더 많이 살피는, 엄청 많이 살피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욕구만 죽어라고 살피는 사람은 눈치 보고 상황을 살피고 자기 조정을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조절이 돼서 내 욕구를 조금 덜 살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조금 이기적인데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스펙트럼 상에서 이 부모화가 심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이것 좀 해줘 이런 부탁이라던가 아니면 요구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주장들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가정들 속에서 부모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게 익숙하거든요. 내 욕구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구, 부모님의 욕구를 먼저 살폈던 것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게 진짜 친밀하고 아주 그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어떤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다른 이웃에게 있어서도 사랑으로 잘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의 어떤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자기 욕구를 잘 드러내죠. 나도 내 욕구를 잘 드러내는 게 정당해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종해야 된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이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볼만하면 하나님은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사는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그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를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이 균형을 찾아야죠. 자기 주장, 자기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경우 먼저 내 욕구를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이 꼬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의 경우에서 자기 주장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자기 주장이 빈약하고 자기 주장이 뭔지 모르고 자기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마가복음 3장 7절 모습들을 보면서 노력해야죠.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사랑하고 이런 게 내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게 싫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저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져오셔서 억눌린 것, 갇힌 것, 정말 눈먼 것 이런 것들이 풀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어떤 도구로서 교회를 설립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따뜻하고 그리고 수용적이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엇나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정말 쓴뿌리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수용받고 그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구 흉보는 사람 없이 정말 품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변화를 위해서 같이 갈망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위한 시발점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내가 세워지는 과정은 누군가를 세워보는 연습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어른이 되는 연습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연습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연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도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대1 양육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같이 또 누군가에게 진행도 하고 하면서 어떠한 그 변화를 위한 시발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회심의 부분들이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사랑을 받을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고 깨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엇나가는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차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